반갑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저녁에 신론 4죠. 하나님의 뜻 1입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권 페이지 159페이지서부터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방송이 중단되거나 소리가 안 들 때 사인 주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핸드폰도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니면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할 수 있게. 지금 하나님 신론 공부 이제 내달락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교리책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론에서 어쩌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이게 설왕설래라 그러죠. 말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나는 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꿈꿨다. 과거를 저도 돌아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뭘까? 이게 지금도 숙제로 현재도 100%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가고 기도를 할 때도 그 내용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립이 되면서 또 성경의 그 내용이 줄거리가 파악이 되면서 현재까지 제가 알고 배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제가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앞부분은 저 스스로 다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본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경의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넌 세상에 있다가 내가 끄집어냈다,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시 글로 들어간다는 거, 또 거기서 섞여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끄집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첫 번째입니다. 세상, 마귀, 육신 다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 다음에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 엄청나죠?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방법은 성경 지식을 배워가지고 과거의 지식을 뒤집어 엎어라.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수요일 교리 공부는 참고구절을 주일보다는 좀 더 찾겠습니다. 한 배 정도는. 그 수요일 날은 느긋하게. 호세아서 10장 12절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여기 묵은 땅. 이거죠. 생각을 새롭게 하라. 구약의 표현입니다. 너의 묵은 땅이라는 건 이게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본 사람은 압니다. 매년 땅 갈아 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거름을 주고
아니면 다른 데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오든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섞어줍니다. 복토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봤어요. 그렇게 안 하면 땅의 기운이 약해져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고. 제가 직접 그걸 하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꽤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다. 네 마음을 갈아엎는다.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신약의 유명한 네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아, 길바, 가, 옥. 길바, 가옥. 이게 뭐예요?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나무에 옥토에 이게 씨가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갈아엎어 가지고 이거 세 개는 아니다. 옥토 좋은 땅 여기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죠? 묵은 땅을 부수라 갈아엎어라. 개혁성경 표현은 제가 기경으로 기경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고 첫 번째 세상에 물들지 말고 두 번째 너 생각 그 생각을 갈아엎는 게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고 새기고 암송하고 정리할 때에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지식이 빠져나가면서 성경의 지식이 이게 안착하려면요 무척 오래 걸려요. 어떤 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란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이런 거는 깨닫는 순간에 바로 들어오는데 어떤 건 힘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체를 사랑하라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거. 근데 지체를 사랑하는 지식이 와야죠. 말씀도 거기에 와야 되고. 그래서 너 길가에서 할 건지 바위에서 할 건지 그 가시나무 사이에서 할 건지 옥토가 될 건지 결정해라. 지금 이거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를 받아가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이 그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어항에서 평생 살지 말고 어항에서 또 개울에서 강에서 바다로 너의 믿음을 지식을 생각을 계속 바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한 다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여기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그게 무엇인지 선하고 받으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간증해라. 그 증거해봐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요. 의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신인이 되라. 새 사람이죠. 여기서도 머무르지 말고 내인 속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거 발전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추락하게 돼 있어요. 여기 거기 그 단계 태권도 검은 띠 따면요. 그 폼이나 그 어떤 연습한 거 가져갑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기본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 기본 사장생은 갖고 있겠죠. 근데 나머지 지식은 엉키기 시작해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 한 3년 배우고 5년 배워가지고요. 이 정도 근데 계속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암송하고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3개월 길게도 안 잡아요. 3개월만 한번 쉬어보세요. 그냥 한없이 빽빽빽빽 해버립니다. 6개월 쉬면요. 썩어버리고. 이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또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결정 능력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이만큼 배운 사람들은요. 순종 가지고 안 돼요. 뭐예요? 절종해야 됩니다. 절종. 들어봤습니까? 누가 절종이 뭔지 맞추시는 분 사이버거 티켓 하나 보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마이크 켜고 바로 얘기해도 됩니다. 절대 복종.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 저기 또 이거 뭐 채팅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죠? 두 사람인가 보죠? 맞아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가 붙어야 돼, 절대. 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냐? 이건 뭐예요?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갖다가 이제 오늘, 이거 어저께 정리했는데 오늘 다시 점검하면서 아, 절종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이 언어의 마술사가 또 자아자찬하네요. 자, 주님이 어떻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셨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절종이라는 말을 제가 쓸 겁니다. 2장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사람한테, 성도한테는 먼저 생각이 와야 된다는 거. 행동을 우린 바꾸라 그러는데 하나님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그러면 행동이 그렇게 나간다. 그 뜻입니다. 항상 생각에서 출발하죠. 그 생각을 네 영으로 받아들여서 혼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행동으로 나가라. 이 삼박자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주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주님 마음입니다. 그 주님 마음이 저한테 와 있고 그거 그대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용서한 다음에 주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차츰차츰 그렇게 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원래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도 같은 레벨이라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분 동등하신 분이에요. 단지 하시는 일만 분리해가지고 나누신 거지. 스스로 문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돼.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성육신 하신 건요. 주님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입니다. 아 이제 여기서 생각이 또 번쩍 떠오르네요. 이게 주님이 절대 순종. 근데 여기 죽기까지 해서 죽종이라 그래야 되나? 죽종. 이제 보니까 죽기까지의 순종. 아 이게 더 낫네. 이거 이따가 투표에 넣었다. 결종인지 죽종인지. 지금 죽기까지 순종. 이게 확 끌리는데 지금. 아까도 읽고 어제도 읽었을 때는 이 죽종 생각 안 났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럼 너 최고. 이 밑에 9절, 10절, 11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놨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너도 나한테 죽기까지 순종해봐라. 너가 하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 아멘 할렐루야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요. 뭐 배웠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존재.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요.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엘샤다이 또 여호와 라파 쭉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존재 증명도 하면서 신론에 대한 공부도 하고 기본적으로 뭐 그 뭐야 우상에 대해서 또 다신론 이런 거 이제 교리 공부하면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서도 핵심적으로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사실이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거 속성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 지금 어쩌면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 속성 이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일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이거는 존재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시나 이분은 그래서 이거를 딱 4단계로 성경을 그 성경 전체 1189장 31,100
31,172절 그 내용을 딱 그 네 마디로 정리가 되죠. 어떤 일을 하면은 그 방대한 내용을 줄이고 압축한 겁니다. 뭐예요? 창조하시고 근데 타락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회복. 이게 성경을 네 단락으로 딱 이게 장까지 다 잘라지죠. 자, 여기 창조라고 말할 때 이거는요. 여기 창조. 영적 세계도 또 여기 물질 세계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자연인들은 이 물질 세계만 관심을 두죠. 이것만 또 창조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천사서부터 시작해도 우리 또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또 영이시고. 그래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근데 하나님은 영적 세계가 우선이죠. 물질 세계는 보너스다. 영적 세계로 들어오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락. 이거 뭐예요? 아담과 하와. 요새 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일본 태풍이 이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휩쓸고 갔죠? 우리나라로 올라온다 그러다가 그냥 물론 우리나라 남해안도 이렇게 살짝 그렇게 지나갔는데 일본은 그냥 거의 중심부 관통하면서 갔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쌤통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도 그거 당하니까요. 요새. 물 먹고 뭐 이틀에 뭐 1000mm가 쏟아지고. 그럼 거기만 그렇습니까? 제가 요새 뉴스를 단편적으로 그 신문 오는 데서 신문 그 뉴스랑 그리고 이제 핸드폰 보면서 단편적으로 그 뉴스 비가 오지 말아야 될 지역에 이런 사막 또 파키스탄 또 엊그저께 대만서 지진 났죠. 그 정보를 전부 취합하면요 지금 시대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게 거의 딱 보일 수 있어요. 자연인들도 이제 알아요. 한번 오면은 뭐 몇백 미리가 기본이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루 24시간을 그것도 40일 동안 하늘이 뚫린 것처럼 그 셋째 하늘에서 비가 왔거든요. 유리바다에서 물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극 북극 그 얼어있는 물 그것도 전부 다 그때 다 그냥 위로 밑에서도 그냥 올라오고 지금 며칠씩 그렇게 폭우 내렸다 가지고 둥둥 뜨고 다리가 끊기고 한번 이제 40일 동안 비 쏟아 노아 홍수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자연인도 깨달은 사람들 좀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을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종말이 가까웠구나.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역병. 내년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15년 전부터 강의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사는 사람 제일 바보라 그랬어요. 당시 그 해운대니 뭐 이런데 경치 좋다고 또 그 횟집 쫙 있죠. 저건 전부 다 쓸려 내려갈 거다. 10년, 15년 전에 벌써 예언했어요. 저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근래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 보고요. 아, 그때 정확하게 내가 분별했구나. 절대 나 바닷가에 집 주면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산 밑에도 안 가요. 그 이렇게 저기 산사태 일어날까 봐. 아, 공짜로 준다고 그랬대. 그리고 구속, 주님 오신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회복. 재림하셔가지고 천연왕국 거쳐가지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 얘기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흘러가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자 우리 생각엔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 타락했으니까 거기 대책을 세우셨어. 그 다음에 또 타락한 다음에 예수님이 또 3,000년 4,000년 후에 그 실질적으로는 창조 후 4,000년이죠. 예수님이 오신 거 보면 그 시간상으로 4,000년 지나서 또 이 시간 세우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이 일을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획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영원 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네 가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 동시에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계획을 바꾸고 또 다시 개선하고 이렇게 고쳐가지만요. 인간은 인류 역사, 우리가 말하면 6천년입니다. 근데 창세 전부터 영원 시대까지 하나님은 단순간에 한 번에 그냥 뭐 시간 0.1초라고 말하기도 그렇네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요. 이 구속에 대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가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너 구원시켰다. 너 청지기 지금 의인 지금 새 이름 바꾸려고요.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 졸업하고 새 사람으로 할까 뭐 이제 별 생각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번쩍하고 이제 떠오르게 하실 때까지.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게 인간의 개념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전 100%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전체 이 역사도 동시에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서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는 현재고. 그러니까 괜히 성경에 우리 이해시키려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 피조물한테 시간의 한계를 가리켜 하나님은 천년이나 억년이나 똑같아요. 그냥 한 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성경에서 비교해 보라고 그런 뜻으로 써놓은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로마서 11장 36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거 띄어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이게 뭡니까? 모든 것, all,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셋째 하늘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다. 저도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믿어집니다. 저도 반복하다 보니까요. 믿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가르친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 뭐 강제라도 반복을 하게 되니까요. 찾아보고. 그럼 믿어지는 거 나중에는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동안. 왜? 하나님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 깨달은 자는 영광 돌려라. 여기 나서부터 해가지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이렇게 다시 설명할게요. 이 모든 것은 모든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우연은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 낸 게.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근데 거기 우연이 있어요? 필연이죠. 이 세상에서 만든 말이죠.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연이 있겠지. 근데 이제는 절대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특히 성도한테는요. 자연인들한테는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들은 결국 지옥 가니까 놔둬버립니다. 근데 성도는요. 단 한 건도. 자 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이걸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은.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도지만 세상 안에서 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리만 시켜놓은 거지. 세상에서도요.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다리를 건설하든지 도로를 건설한다 그래도 뭘 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세워 하여튼 뭐든지. 그리고 또 회사 경영한다 그래도요. 뭐예요? 1년 계획 세우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우리 사람들도 시간표, 그리고 또 뭐 스케줄, 한 달 스케줄, 일주간 스케줄 해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자, 모든 일은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았으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그런데 너의 그 모든 계획, 특히 성도는 이렇다는 얘기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너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것 같을지라도 뭐예요?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아멘. 아,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직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아직 자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100% 믿어요. 물론 저 자신도 아직까지 완벽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믿을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저는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 전까지는요. 고개를 깨우뚱했거든요. 내가 세우는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구나.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든 일이 계획이 있다. 근데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그 0.1, 뭐 계획. 근데 우리 인간의 그 기준을 놓고 보면 하나님도 계획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도 계획하시면서 선택하시고 어떤 거를 할까?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할 때에 우리 이제 또 이렇게 나눕니다. 신학자들이 일반 계획이 있고 특별 계획이 있다. 이거 왜 나누냐면요. 일반 계획은 세상 만물 우주 이거 다 돌리는 거. 지금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조금 전에 변동이 일어나서 아까 날씨 얘기했지만요. 남극 북극이 높고 우리나라 이제 아열대 식물이 이제 올라오고 고기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정상으로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막 그 이산화탄소니 뭐니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지구 종말 조이되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고 인간이 대가 치르는 거죠. 이 특별계획은 뭡니까? 구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계획을 갖다 작정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신학책 보면 나옵니다. 특별계획을 예정이라고 그러고 어려운 말들을 써놨어요. 걔들 밥 벌어먹어 살라고.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한다는 얘기. 이거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여러분들도 선택받은 자고요. 저 역시도 선택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9장. 몇 절이냐면요. 10절. 이뿐 아니라 로마서 9장 10.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는데 리브가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누굽니까? 그 야곱 그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에서랑.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 여기 선택과 목적.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목적. 여기 누구 선택했어요? 둘째 야곱 선택했어요. 원래 장자가 우선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장자한테 모든 게 두 배 몫이 가고 그 장자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거의 차자를 선택합니다. 성경 보면요. 둘째. 다시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태어난 다음에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뭘 행동을 보고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지금 우리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게 한 것도.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려지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도다. 거기에 대해 토달지 말아라. 에서야. 선해도 할 수 없다.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성기를 하셨나니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 리브가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 동생이
더 위가 된다. 에서는 육적인 인물이고 야곱이 영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느니라 한 것 같으니까. 아멘. 이 하나님 선택이에요. 이 선택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선택이랑 단어고. 우리도 선택받았고요.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목적에 관해서 여기도 목적이 있지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구원, 성화, 거룩이죠.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 하나님의 목적. 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목적하시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나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벌써 여기서 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너 불렀다. 지금 여기 강의 드리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창세 전에. 그 뭐예요? 내 신분, 자신감, 담대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현재 70억 인구 중에서 특별히 그리고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깊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 소화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쭉쭉쭉 안 나가고 이제 저도 그렇게 하도 이제 그렇게 공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는 저도 생각합니다. 천천히 그냥. 나중에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비교가 안 되니까 고만고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보면요 알아요.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제 얘기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지 뭐합니까? 금방 뽀록 날 거예요. 저한테 그 손가락질 할 텐데. 자신감 가질 겁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또 그래요. 그럼 니는 뭐 아직 뭐 그러냐? 전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라 그랬다. 전 지금도 봐요. 제 인생에서 어떻게 덕유산을 올라가고 대둔산을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 높은 산 생전 안 갈 줄 알았어요. 누구네 산례길도 이렇게 열대 군데를 돌라고 제 인생에서 누가 그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끝이 뭔지 한라산을 가게 될지 백두산을 가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깨닫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로마서를 많이 가네요. 아 내가 시작할 때 왜 이거 줄긴다는 생각을 안 했냐. 11장 33절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36절 받고 로마 12장 2절 받고 한 페이지 있는 건데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라. 아멘. 성경의 그 내용 2930명의 스토리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 뭐 요셉서부터 다윗 절묘하잖아요. 우리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배우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35절까지요. 이 감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달락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이 세상 플러스 우주 전부 다 모두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 자 여기서 모든 것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일로 이렇게 내려와야죠. 모두 하나님 계획. 여기서 나온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한테 저는 이거 성경 공부하고 정리하면서요 다시 또 그 탁자에서요 우리 마루 있잖아요 그 탁자에서 낮에 햇빛이 이쪽 방에 제 방에 하도 오랫동안 햇빛이 있어가지고 여기 못 들어와요 지금도. 그래서 탁자에서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우주 전부 다 모두 계획해가지고 선택하고 내 목적대로 움직여간다. 뭐 무슨 얘기예요? 너한테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안심하라. 너의 앞으로의 모든 일생. 성경적으로 뭐예요? 안식하라. 제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벌써 창세전에 다 세워가지고 그 시간대로 초침대로 지금 누구 한 분 병원에 들어가셨죠? 하나님 창세전에 그거를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3일째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심하라. 넌 거기를 거쳐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개월째 산길을 돌고 지금 여유 만만하게 점점 더 여유 배짱 더 세져가고 있어요. 지금요. 안심하라. 그것도 내 코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여기 나 계획했고 너 선택했고 내 목적이 있다. 이제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야. 주님 6개월도 좋습니다. 앞으로 추가 1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배웠잖아요. 우리요. 결론이 아주 단순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많이 이제 갖다 성경 붙이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어렵지? 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지? 너는 구원받았다. 선택한 그 백성이다. 선한 거톱.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뭡니까? 합력해서 너한테는 선을 이룬다.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믿는 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도 모르면서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인처럼 너 살아가라. 그래서 구원받아도요. 깨닫지 못해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제가 공부가 좋아서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그 사람 성장하고 믿어지게 되고 그 일 이루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반드시 저는 이룰 거예요. 제가 배운 것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체력 보충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한라산 올라가는 것도 코스 다 이제 찾아놨어요. 몇 시간 걸린다. 어느 코스가 성판악 코스서부터 해가지고 어느 코스가 있다는 거. 설악산도 마찬가지예요. 체력 없으면요 아무도 못하니까. 오늘도 오후에 산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 산 돌 때면요 거의 핸드폰을 안 보니까 뭐 톡이 들어가고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냥 산 도는 데만 신경 쓰니까. 믿는 게 이렇게 쉬면은 이렇게 휴식하면 안 될 텐데 아니요 반대 이제 푹 쉬게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 이루실 거니까 여유 만만해지는 거죠. 자연인턴에 해당 안 됩니다. 성도 확실히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지식 믿을 때게 들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연합한 지 2014년도 11월 17일이니까 곧 또 다가옵니다. 11월 15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9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씩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인간 탄생도 우리 창세전에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인간 탄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 탄생시켰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고 너는 구원 대상이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고 너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 계획 속에 선택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있다. 저한테도요. 왜 하필이면 이 나이입니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거 점점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나이에도 하나님 써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대신 시간 나는 대로 체력 기르겠습니다. 내일도 산에 갈 겁니다. 오전 일찍. 그래서 날씨가 이제 좋아져 가지고요. 나는 건강이나 챙겨놓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다. 이 교리 공부 딱딱한 것 같아도요. 내용을 파고 풀고 들어가면 그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막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이렇게 용량이 안 되는 분들은 따라오기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슬로우 템포로 갈 때도 있고 또 조금 가고 이렇게. 근데 옛날처럼 안 합니다. 막 그냥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이 짧게 공부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또 정리하고 이 다음에 또 신론 가르칠 때게요. 또 제가 하는 거 추가해요. 또 깨달은 거. 기뻐요.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리고 가르쳐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항상 새로우니까. 에베소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 보십시오. 계획대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목적에 따라 목적. 여기 나왔죠. 우리도 선택 목적.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이 나한테 다 왔다. 상속자라는 거 신분도 갖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 상속이 무엇일까 배우질 못했으니까요. 조목조목. 그 자기가 상속자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배워가지고 깨닫고 적용되면요. 저는 또 퍼내거든요. 그럼 또 도전 받을 거고 제가 확신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안식도 그렇고요.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믿은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절대적이죠. 이래도 교리 공부 안 하시겠어요? 이게 딱딱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성경에 취미가 안 들고 자기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어렵고 힘든 공부.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제 공부 내용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히 사역자들도요. 바탕, 기초 안 깔고서는요. 못 올라가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대둔산 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케이블카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데 지금 중간쯤 지났는데 완전 깎아지는 돌산 계단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도 정상까지 갈 겁니다. 마쳤는데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구름다리에 왔는데 이 바람 때문에 구름다리도 막아놨습니다. 저 사이로 삼성계단도 보이는데 아쉽네요. 천상 마천데 그냥 걸어서 올라갈 생각 여기 막아버렸어요. 저 구름다리 아쉽네요. 열심히 걸어 올랐는데 케이블이 안 다닌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주님 감사합니다. 출렁다리 지나서 이게 삼성계단 공사 중이라 못 가고요. 사실 여기 마천대 올라가는 길도 막았는데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낙석이라고. 저희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저 구름다리도 막혔어요. 14일 수요일 12시에 대둔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케이블카가 안 다녀서 걸어서 저 케이블카 저기 호텔 있는 동네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개척탑. 예. 바람은 많이 붑니다. 그리고 구름다리에 삼성계단도 전부 통행금지 슬쩍 지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기 저 반대편 산으로 해서 하산할 겁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일단 정상 멋있네요. 어저께 덕유산에서 오늘 대둔산 이제 오늘 올라갑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편하게 봅니다. 대둔산 정상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도 마감 못하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많이 봅니다. 대둔산 마천. 진짜 장난 아닙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할렐루야. 멀리 논산 탑정어 흔들다리 저 마라경으로 보이네요. 저게 논산인가 보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웅봉 전망대
그 대둔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용문굴로 전망대. 야, 여기 바위 진짜 대박이네요. 완전 이게 여기 올만하네요. 엄청난 길 내려왔더니, 아 주님, 다시 한번 저 봐요. 대박, 완전 대박 대박.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9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론 4에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 이런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것의 그 시작, 진행,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연이 없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전부 개입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로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인간도 똑같이 이거를 이어받아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재 1권의 실론 163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2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신명기 29장 29절.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 그 다음에 계시된 일. 은밀한 일은 숨겨진 일. 요건 요 다음번에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계시된 일, 순서만 바뀌는 겁니다. 먼저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내적 뜻이라고 합니다. 계시된 일은 외적 뜻.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 가지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감추어둔 상태로, 그래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시됐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을 시켜가지고 공부하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 계시된 외적 뜻에 대해서 외적으로 드러난 것.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에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거룩이 있고 완성된 거룩이 있습니다. 이거 공부한 겁니다. 점진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면서 우리가 거룩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때에 거룩이라는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의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가야 된다. 그런데 믿음을 바꾸라는 얘기죠. 완성된 거룩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완성은 돼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합의 또 한 분야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건 연합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거룩이 있고 완성된 거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이 섬김에는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부모,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또 지체들, 물론 부부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만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외적인 뜻입니다. 먼저 이거 기록된 거, 성경의 기록, 이 성경 구절은 본인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다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섬김은 전부 다 누구든지 지체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직장 생활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여기 뭐 리더도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체들끼리 교제하고 나눔, 이것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지체니까. 그리고 또 중보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죠. 오늘도 기도 제목 올라오고 지금 또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병원에 가 계신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 짧게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품앗이라고. 평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본인이 기도 부탁받을 때에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게 하나님의 외적 뜻입니다.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된 걸 제가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회개는 구원받을 때게, 그래서 1회 한 번입니다. 그리고 자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일상에서 이렇게 구별해 쓰는데 섞어 쓰기도 합니다. 어떤 책을 보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으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회개는 구원받을 때게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외적 뜻,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가 많이 나올수록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유지하고 있구나.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이 감사가 사라져 버리죠. 육신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일에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뒤집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핍박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너가 복음 전하거나 너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면은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너는 구별됐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핍박과 조롱은 각오해라. 이거 하나님의 계시 드러난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맑은 정신으로 너 살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서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카페에 맑은 정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저보다 위입니다. 그리고 평택 사십니다. 과거에 그 카페 모임에서 여러 차례. 근데 왜 그분은 맑은 정신이라고 했을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세월이 가니까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좀 헷가닥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치매라 그러죠? 제가 아주 크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거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 되겠구나.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디도서 2장 2절에 연로한 남자들이, 이게 여기 딱 그거, 그죠?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정신이 흐려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구절이랑 또 그 2장 그 12절에 있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아멘. 맑은 정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데, 근데 저는 확장 해석해 가지고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암송하면서 치매는 나랑 멀어지는 거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여기 관련 구절을 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잘 행하는 거. 모든 일에 선함으로, 그리고 손해 보더라도 어떤 그 알아주지 않더라도 잘 행할 때에 그 사람 뭡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인정받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고난받고 인내하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이 외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최소한도 이거부터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교재 보면요, 성경 구절 다 해놨어요. 참고로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베드로후서 이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세상 종말이 오고 그 이야기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너가 눈치채지 못할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종말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여기 보세요. 아직까지가 하늘 안 사라졌어요. 근데 진짜 종말이 오면요, 하늘들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니.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전부 다 싹 다 태워버리니까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자, 물질의 가장 기본 그 단위죠, 원소. 그래서 이 세상 불필요한 거,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 전부 다 싹 다 태워버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시간표는요 꺾어졌어요. 종말로 가는 시간표는. 웬만큼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는, 날씨 변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전쟁, 기근, 또 역병, 이제 구색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자연인들한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가서 가장 기본적으로요, 요거 지금 거룩서부터 해가지고요, 섬김, 교제와 나눔, 중보, 회개, 자배, 감사, 핍박, 맑은 정신, 잘행함, 고난, 인내, 이거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이거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기준을 뒀다 이겁니다. 근데 너 이 기준대로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의 상급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얼마만큼 깎아내려야 되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요, 두 번째, 지금 외적 뜻 봤어요. 이제 내적 뜻 두 번째. 이거는 은밀한 겁니다. 은밀.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특별한 상대한테만 알려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찾고 또 이걸 갖다가요, 기도하고 또 이거 알고 싶어 가지고 사실 뭐 발버둥 친다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온갖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책마다 손에 잡힌 대로 다 봤어요. 근데 각자가 전부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성경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결론 내리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적 뜻은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넌 피조물이다. 다른 말로 제가 피조물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엄청나게, 성경에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석책이나 어떤 책을 보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와닿질 않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한 시간에 전부 알려주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내적 뜻은. 그리고 이거는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구원에 관한 거 있죠? 외적 뜻은요, 성경에 사장생,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사장생. 구원에 관한 내용. 근데 구원을 누가 받을지 대상 있죠? 이건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창건 이래 아담과 하와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 이름 다 써놔봐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대상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크게 보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간절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한테 일부분씩 조금씩 우리가 받아서 또 이렇게 어떤 길을 정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적 뜻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 보낸 거죠. 고린도전서.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내적 뜻이 있으면 그 뜻입니다. 이게. 외적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솔직히 그냥 뭐 배 타고 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든지. 그 당시에 뭐 그게 없었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가 갈 타이밍이 있을 거라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내적 뜻을 바울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버리니. 교만하고 바울사도 깎아내리고 가서 경을 치겠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가야 얼마나 실력 있는지 나 보겠다.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죠. 그래서 말썽꾸러기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먼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교재 169페이지서부터인데요. 첫 번째, 너는 준비하는 게 내적 뜻을 알고 싶으면, 외적 뜻은 아까 공부했지만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안 지키면서요, 내적 뜻으로 가죠. 하나님이 너는 저쪽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준비 자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깊은 뜻, 너를 향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게 깊은 뜻이죠. 그럴 때게 첫 번째,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분명히 단언할게요. 절대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답을 안 보여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요 지금 신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바빠요. 그리고 쫓기고 그리고 뭐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 보면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 제가 요새 머리에다가 가슴에다 안고 다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요. 주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아. 보십시오. 안식할 때에 구원받고 우리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잠잠하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피할 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간단 단순 명료하게 그냥. 그리고 또 뒤에 보세요.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텐다. 하나님은요. 다급하거나 바쁘거나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하고 신뢰하라 그냥. 입술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잠잠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적 뜻을 알고 싶으면요. 그리고 미세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 미세한 목소리는요. 제 가슴을 찢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잊어먹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주하고 다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준비 자세가 벌써 틀린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일에 신실하면서 충성하면서 신실은 충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그냥 하나님 뜻만 기다립니다. 뭐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그 열매 떨어지기 기다리는 건 똑같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게 그게 직장이든 또 뭐 가르치든 어떤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신실할 때게 그리고 신실은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도 본인이 답을 못 찾을 때에는 영적 멘토를 찾아라. 영적으로 상담할 수 있겠다 싶은 분 각자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이거 잠잠하고 신실하고 그래도 나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라 그 구별이 안 된다 그럴 때겠요. 멘토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할 때 이게 기본적인 자세고요. 두 번째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면 금식까지.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겁니다. 어떤 성경 예를 들어 에베소서를 읽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서 쭉 읽거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시편을 읽든지 정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경책 눈 감고서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거기 딱 꽂히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또 교회에서 연말에 그 이렇게 카드에다가 성경 구절 써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뽑습니다. 저는 웃죠. 물론 그것도 의미 있어요. 또 딱 잘 뽑히면요. 아, 이거 맞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나 세상은 결코 절대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지 않는다. 반대다. 명심해라.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마귀적이고 세상적일 때에 그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은요.
그 길로 가야죠.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건 빌립보서 4장 8절에 8가지 조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답을 들으면은 자연스럽다. 이게 모나지도 않고 어떻게 뭐 엉터리 뭐 이렇게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 하면서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스무스하게 풀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방해물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우주에서 방해를 합니까? 자연스럽다. 이런 저는 여기다가 제일 초점을 둡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딱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결정이 되잖아요. 아, 이거는 되는 일이다.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마음의 평안함도 오죠.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름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럼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할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게 눈앞에 있어도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정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데려올 것 같으면요. 어느 누구 방해물도 없이. 그래서 느긋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 그 하나님과 우리 그 인간의 계획의 차이점을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 전문 용어로 작정이라고도 그럽니다. 우주 만물, 역사, 인간의 삶 전부 개입하신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그 눈에서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서 제멋대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대신 인간한테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요. 너 멋대로 해라. 대신 대가는 치른다. 너가 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심지어 뭡니까? 참새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가장 궁금해하는 거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악인 얘기. 자기는 악인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왜 악인들을 놔둬가지고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지금 뭐 가장 그 지탄받는 게 러시아의 푸틴 아닙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본전은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 3차 대전으로 갈지 그 어떤 상황이 될지. 자, 근데 악인도요. 잠언 16장 4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가지고 지은 거다. 대신 그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애초에 악인을 맞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담의 후손 전부 악인이에요.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 십자가로 기회를 줬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럼 나는 평생 복음도 안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무시한 거예요. 진짜 혼자 어디 뚝 떨어져가지고 저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았으면요. 뭐 어려서부터 거기 혼자 타잔처럼. 그건 가능하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제 생각엔 그래요. 비행기에서 가다가 성경책 떨어뜨려가지고 누가 우연히 그냥 놓쳐가지고 그 섬에 떨어지게 할 거예요. 복음 접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석에 설 때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도 이 악인은요. 자기 스스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자유의지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첫 번째 A. 먼저 인간의 계획. 실패와
성공의 반복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세우는 계획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사고 팔고 인간의 상행이 경제적 활동을 얘기하죠. 우리는 주고받고라 그랬어요. 14절 내일 있을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이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며 허락하시면 주께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 하느라.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인간들 계획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계속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자기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현재 잘 되나간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끝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최고로 높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안 갈게요. 최고로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야지 충격이 크거든요. 망하게 할 때에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고 완벽하죠.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은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기다리더라도. 그래서 이걸 너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 아까 하나님의 안식하라, 안심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서두를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세상을 전부 스톱시키고 그냥 그 일 진행하세요. 저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실 것 같으면 우주를 스톱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이 세상의 역사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고 보십시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 강도 인간이요 물줄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운합해가지고 작을 때도 내고 크게도 내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왕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이쪽으로도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우리나라에 보세요. 지금 유명한 부부 있죠. 가장 높은 부부. 제가 왜 자꾸 얘기해요. 그들은 흠중멸이에요. 흠중멸. 코스가 무당을 대놓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발할 때부터 말로가 어떤지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알겠구나. 보세요. 지금 나와서 48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요새 라면이 아주 많더라고요. 난리면이라는 라면. 그 이제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야죠. 자, 결과 성경에서는 돌멩이를 쳐 죽이라 그러는. 근데 일국의 제일 높은 사람이 여기에 그 두 사람 다 빠져들어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전 출발 자체부터. 근데 이거 말세죠, 말세.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인간의 계획은 시시각각 변동합니다. 세우고서 또 실수하면요 고치고. 물론 처음에 완벽하게 세우면 좋겠죠. 근데 인간한테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내일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영원 불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기록을 남겨가지고요. 자신 있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덤벼봐라. 나는 미래에 일어날 까지 다 써놨다. 6천년 동안.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시편 33편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사시기 때문에 영원 전도 하나님한테는 현재고요. 앞으로 영원 후도 현재예요. 그분은 계획을 동시에 세우시니까 이거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랑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너 계획 세워가지고 이 얘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8개월이 지나가는데요. 9개월도 좋습니다. 10개월도 좋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스타트 사인 안 나오면은 뭐 1년도 좋습니다. 그냥 이제 저도 끈기 싸움이에요. 만약에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시시각각 계획을 고치고 변경시켜봐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요 야 내가 우주를 돌리는데 실수 좀 했네. 저거 이렇게 남극과 북극을 갖다가 내가 빨리 녹여야 되겠다. 그리고 저 행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구도 한번 치고 가게 해야 되겠다. 우주 전체가 대혼돈이 일어날 겁니다. 말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 인간이 날씨 때문에 변화시켜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요. 저희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구는 그렇게 인간이 망가뜨려야 돼요. 아침에 해 떠오르고 저녁에는 해 지고 그리고 사계절 돌아가요. 변동은 좀 있지만.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인간의 계획, 마지막. 인간의 계획은요. 아무리 지가 계획을 잘 세워도 죽음에 관한 부분은 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왜 죽을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요. 병 들어 죽을지 사고 나서 죽을지. 그렇죠? 이게 아주 타켓이에요. 그냥. 시편 39편 4절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가장 사랑받은 다윗이 쓴 겁니다. 중심에 합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죽음. 언제 병들고 언제 나한테 사고가 생길지. 근데 하나님은요. 죽음 뭡니까? 하나님한테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신약에서만 주님이 3명 살렸죠? 주님이 살리신 거. 죽은 자. 야이로의 딸. 야딸.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 나가. 그 다음에 나사로. 3이란 숫자 하나님의 완전수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 살렸어요. 도로 가라 그러죠? 구제를 많이 한 여인. 바울도 누구예요? 유두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제가 구약에서는 내가 말 안 할게요. 신약에서 죽은 자 살린 거. 하나님이랑 죽음이랑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죽음이라는 거, 우리한테 인간한테는 한계가 있지만 초월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여기 추가로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욥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사탄이 그 가정 폐가망신시키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범위는 결코 절대 사탄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이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2가지 공부했어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내적 뜻. 내적 뜻이 아니죠. 그 외적 뜻. 여기 있구나. 외적 뜻.
성경에 드러난 사실.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적 뜻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차도 안 거치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절차를. 이것도 모르고서 하나님 매일 기도하면서 내적 뜻을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 성경에 있는 것부터 좀 지키면서 나한테 질문을 해라. 그 뜻이에요. 지금 얘기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다음에 내적 뜻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를 향한 개인적인 뜻.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때 너가 해야 될 행동이 첫째,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잠잠한 시간을 만들어라. 두 번째, 너 일 땡땡이 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그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숟가락 놓으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그리고 세 번째, 멘토가 있으면은 같이 상의하고 또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같이 얘기해.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할 때에 알고는 있어라. 첫 번째, 인간은 실패와 성공, 조금 성공하면 좋다고 춤추고 난리죠. 실패하면 또 좌절하고. 이게 인간이 계획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것 같으면요. 뭡니까? 이런 실패와 성공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진행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기차를 타고 싶어서 지금 인내 싸움이죠. 두 번째, 인간은 계획을 세우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왜? 세상이 상태가 자꾸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 불변이다. 영원을 아시는 분인데 끝과 시작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인간의 약점은 죽음인데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런 기본적인 세계가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내적 뜻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17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나오면요. 아 이거 뭐야 이럴 때게요. 뭘 떠올리면 됩니까? 지의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 이 구절을 떠올리면 그럼 아 나한테는 지혜가 들어와 있어. 믿을 때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 내용이 방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찾아가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주의 뜻 이 말을 안 하고 끝낼 뻔했네요. 그러면 주의 뜻 가장 마지막 주의 뜻은 뭘까요? 이건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두 분만 받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거는 외적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외적 뜻.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근데 주의 뜻 중에서도 최고 상층부에 있는 거, 최상층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 그 또 아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죠, 사랑. 물론 구원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 구원도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면 구원시켜야 되니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여기서 주의 뜻이 뭘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 주님 사랑하고 지체 사랑하고. 그래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15일 오전에 보현산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제 덕유산
대둔산 거쳐서 오늘 해장으로 몸 풀라고요. 근데 이쪽 편에서 찍는 건 처음입니다. 반대편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짧지만 땀이 바짝 나네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